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시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네, 한 주간 승리합시다. 좀 인사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49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공사와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할 일과 짐을 내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는 것, 그것도 내가 쓰임 받겠다 해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셔야지만,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심이 있어야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부르심을 신학 용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소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나 요셉이나 여호수아나 요나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 등 모두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은 즉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인성이 좋거나 실력이 뛰어나야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냐는 소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소명을 받은 자만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소명을 받았기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가 되는 것이 두려웠던 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또 피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그 길이 너무도 어렵고 힘이 들고 수도 없는 눈물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앞날에 대한 걱정들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의 기억은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집인 교회가 항상 공장으로 공사로 먼지가 가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형과 동생은 늘 친척집에 보내져야 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래야지 말아야지 피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로 걷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는 그 확신에 섰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 그 소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소명입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는 소명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들이 받는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소명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소명입니다. 이것을 외적, 바깥의 외적 소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두 번째 소명인 외적 소명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아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가 가득하진 않습니까? 저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애 키워야 합니다. 애 대학 보내야 합니다. 제 자녀 결혼시켜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눈도 잘 보이지 아니하고 달에는 힘이 없이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때 되어서야 남은 인생에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그때서야 바르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민수기 4장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직분과 자격에 대하여 우리는 이 시대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대로 인구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20세 이상인 성인 남자를 계수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인 사람부터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사람부터 다 하나님의 헌신된 자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을 계수하도록 명하셨지만 레위 지파는 달랐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약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레위인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할 사람을 계수할 때는 20세가 아니라 30세부터 50세까지 30세부터 50세까지 성인 남자의 계수를 세라고 명령하십니다. 30세부터 50세 결국 레위인 모두가 성막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50세 이상이셔서 하나님의 일이 나는 이제 끝났다. 혹시 20대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엔 내가 너무 어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한 오해이고 잘못된 말씀입니다. 구약의 수치를 오늘날 그대로 정유할 수는 없지만 30세부터 50세까지의 그 의미는 인생 중에 가장 좋은 시기를 말합니다.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능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실 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청춘일 때 늘 우리는 나를 위한 삶으로 다 보내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것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들, 30세부터 50세인 남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따로 레위인들을 택하셔서 영적 전쟁인 성막 봉사를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물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특권입니다. 가장 힘이 넘쳐날 때, 가장 성숙할 때,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 그 나이 또래에 있는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성막에 봉사할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걸 보면 가장 좋은 걸 요구하십니다.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 중에서도 가장 첫 자녀, 땅의 소산도 가장 첫 번째 소산, 분배된 기업도 하나님 앞에 첫 기업으로 영광 올리는 그때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중에 가장 힘이 센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라고 하신 걸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시간을 드려야 하고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것인지가 명확해집니다. 이 강야 같은 세월,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사용되고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쓰다가 남은 것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할 일,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이 떠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고요. 귀가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4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부터 50세까지 성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 네, 하나님의 일이란 회막 봉사와 어깨에 매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장막집, 즉 텐트를 치고 걷는 일입니다. 깔판을 까는 일이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물건을 그대로 원래 자리에 두는 일, 그리고 닦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드러나는 화려한 일이 아니라 청소하는 일, 도와주는 일, 아이를 돌보는 일, 주보 나눠주는 일, 설거지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그 말씀을 보면요,
48절에 보면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전체는 22,300명 정도 됩니다. 모두가 레인이라고 해서요, 모두가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2만 명에 8,000명, 약 38% 정도만 영광스러운 자리, 봉사하는 자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바로 38% 안에 드는 바로 레인인, 바로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교회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4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4장 전체를 보면 레위 자손들의 일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은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 자손들이 하는 일이 모두 다 다릅니다. 제사장은 법궤와 그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쌓으면요, 고앗 자손이 그것을 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각종 휘장과 그에 딸린 기구들을 감당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각종 기둥과 받침대 관리를 맡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진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시고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학교에서 각자의 여건과 형편에 맞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에 맞게 하나님은 소명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이를 분단시켜 주셨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각자가 맡은 분야들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함으로써, 어떤 분은 청소함으로써, 어떤 분은 찬양을 함으로써, 어떤 분은 예배를 인도함으로써, 어떤 분은 헌금위원으로, 대표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로서, 장로로서, 또한 권사로서, 또한 좋은 시학교의 순장으로서,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분야가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늘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소명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맡겨주셨듯이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명이, 봉사의 자리를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자리와 함께 존중하고 인정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높고 낮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정호 목사님이 오셔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겠지만
직분은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너의 직분이 제일 높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직분을 통해서 그것이 직급을 나타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협력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눈이 손더러 너가 필요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더러 너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이 서로 협력해야지, 서로 비난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내세워봐야 바로 자신을 비난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인정하면서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며 서로 돌보는 협력을 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제사장들이 맡은 업무나 일반 레위인들이 맡은 업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 다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사람들 눈에 더 인정받는 일들을 했다 해서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한 자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나 다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맡겨주셨습니다.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에 맞도록,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리에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부족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과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소명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드러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자입니다. 작은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찮은 일이 없고,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동참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